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전반부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9절인데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런 증언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게 그게 큰 감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증언해 주었다는 거죠. 그 증언에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 알려주는 게 3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39절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복음 전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배운 대로 전도는 분명히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전도이지요. 그런데 그 전도의 시작은요, 복음의 지식을 읊어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이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저 역시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의 그 삶들이 내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삶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은요,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신앙의 태도와 삶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믿게 되는 데 그 시작이 된 것이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의, 모태신앙이신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 보게 되면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그 아버지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모진 고난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셨던, 특별히 남자보다도 여성분들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 무릎 위에 앉아요? 아빠 무릎 위에 앉아서라고 안 그러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얘기하는 건 여성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여정들이 더 이렇게 올고 닿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고백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요, 불신자 가정이었지만 성장하면서 믿게 된 성도들은 어떤가요?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준 친구, 친척, 이웃, 그 이웃들의 전도 속에서, 전도의 그 어떤 그 간증의 삶 속에서 그 전도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내게 영향을 주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연 것은 단순히 복음의 지식들을 막 전달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는 그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삶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삶을 이겨내었던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그 행동을 보며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나도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도 동일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들이 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도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 그 모습에 복음의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금 기억하면요, 시작되는가,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는가,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일들, 내가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참된 이유와 삶의 이유와 그 목적들이 내게 진짜 간증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복음이 어떻게,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 나의 그 간증, 나의 이야기들이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전도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에게는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예전에 찬송가 한 곡에 그 원래 가사를 이해하면서 감동을 누렸던 적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그냥 부를 때도 은혜가 됐지만 원곡 영어 버전의 가사를 이해하고서 이 가사의 찬양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의 마지막 후렴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사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이런 고백의 가사인 거예요. 이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자를 온종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고백하는 게 이 찬양의 가사의 원래 의미란 말이지요. 그 은혜의 일들이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 나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에 진짜 힘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예수 믿는 것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좋대요.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음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대요. 우리 어떤 절 전도한 성도님이 그러시는데 예수 믿는 게 소망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전하는 말에 힘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힘이 없지요.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내용에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증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주님과 나의 이야기를 갖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 동네에 돌아가서 증언했다는 것,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나의 모든 것, 나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막 기쁨으로 전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 증언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의할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증, 이 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경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의 출발은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데 여인의 간증은 매우 유익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서는 예수님에 대해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요. 그 여인의 그 간증은요, 자기의 간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인의 말에 과거를 아는 신통함을 가진 그런 존재인가 보다 하며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선지자가 우리 사마리아 땅에 방문했나 보다 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방문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여자가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원래 외톨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여자였는데 저 여자가 우리에게 와서 막 기쁨으로 뭔가를 전하니까 도대체 저 여자가 전하는 예수는 누구야? 하는 궁금증으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간증은 결국에 경험한 사람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해야 될 건 궁극적으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전해야 할 궁극적인 그 전도의 내용이다, 복음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내 삶이 변했는지, 그 무엇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지, 정말 생명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금요 성경 강좌 때도 그런 얘기했지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이 뭔지 설명할 수 없어. 저는 영생이 너무 끔찍해요. 그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영생,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빈약한 복음을, 당신은 왜 그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합니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빈약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간증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교회의 역할은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람들의 경험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간증이라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까요? 어떤 면에서 그 간증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간증은 나에게 머무르게 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게 되는 거죠. 전한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로 머무르게 될 수도 있기에, 그래서 간증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예수 믿게 된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 회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명함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겼습니다. 언제? 목회자 자녀들만 모이는 수련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저를 끌고 그 목회자 자녀들만 모이는 세미나에 저를 이렇게 내려두고, 홀로 내려두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후에 보자, 이거 끝날 때 만나자 하고 저를 내려두고 가셨는데, 제가 가는 길 내내 잠자고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어서 거기가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눈 떴을 때에 어떤 산골 깊숙한 골짜기에 제가 이렇게 그 수련장만 있는 곳에 떡 떨궈주고 이제 갔을 때에, 제가 마지막 3일차 되는 그 집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때 나의 죄인됨을 알고 소망이 없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처음에 그 회심의 때였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던 기억을, 저는 아직도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와의 차 안에서 마지막 날 이제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셨을 때 제 눈빛이 변한 거죠. 눈빛이 변하며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아버지께 고백했던 고백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그 차 안에서 고백했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 깜짝 놀라시고요. 이것이 저의 첫 회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간증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부러우신 거예요. 아, 저렇게 은혜의 경험들 나도 경험하고 싶다. 어떤 분은요, 또 오해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저렇게 만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지? 나도 저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이 간증을 들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도 목회자 자녀가 됐어야 됐는데, 목회자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 참석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또요, 하나님은 저런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개인의 간증이 일반화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간증이기 때문에 간증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이 간증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 간증의 내용을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유하시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무엇인데요? 이제는 여자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더욱더 분명해진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 우리가 이거 이제 알게 되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이 사마리아인들의 참된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적인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경험, 저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요, 모든 결론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삶의 여정들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은요, 43절부터 4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4장 4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셨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고향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자라오셨던 곳이니까 그곳에 함께 사는 친구, 친척,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존중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요.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하셔서 1학기 마치고 1학년 20살 막 그 중반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교회에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오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 가정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 얼마 전까지 형, 누나, 동생 했던 관계였는데 제가 전도사로 딱 임명되면서부터 서로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때는 지금과 또 다르게 뭐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불렀다가 장난처럼 밖에 나가면 일구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전도사님으로 임명되는 순간, 여러분 예전에 임명되는 순간 목회자인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는지. 심지어 여성분들은 그래도 권위에 순종하는 시대,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는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남성분들은 이게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 집사님들, 또 어른 남자분들은요, 저를 안 부르세요. 어이, 저기 이렇게. 그때는 조금 이거 힘들다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게, 예를 들어 저의 아이가 20살이 돼서 갑자기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사님 하며 그를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 이게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제까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사실은 제가 막 그 교회 안에서 아주 화려하게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가? 라고 이 본문이 이해가 되었는데 그런 의미였을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45절의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했는데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가니까 막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막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귀하게 영접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45절의 내용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지? 왜 높이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동물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막 쫓아내시는 그 어떤 카리스마도 보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표적도 행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스타가 된 거죠. 우리 동네 출신이야. 누가요? 이 예수님. 우리 동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 분이셔. 그래서 환대했다는 이야기가 이 45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높임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요,
단순히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적만 쫓고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꼬집어 말씀하시는 게 이 44절의 의미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인가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특별히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직분이 선지자였죠. 그러면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봐야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귀 기울여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아닌 것이라고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선지자를 대하는, 존중하는 태도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봤던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기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마음과 태도를 아신 거란 말입니다. 정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인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모태신앙들이라고요. 모태신앙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유아세례 받으면서 우리 유아세례 행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녀들이라고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적, 능력, 자신의 어떤 일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신비한 일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 그 의미인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시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두고 있는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들 가운데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뻐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돌아보는 아침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도 없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서 기뻐하며 충만하며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주인 줄 알았다 고백하는 게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었다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나의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의 간증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막 기뻐하는 모습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정작 날마다 그 복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내가,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 세상의 일들에, 자기 사랑에 이렇게 가득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만 쫓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아닌 저주의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게 우리의
그 고민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용서와 섬김의 마음보다는 미움과 불평과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 이 아침에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거하여서 깊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충만함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4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가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4장 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가나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2장에 등장했던 내용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표적을 보이셨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지요. 그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리신 거죠? 2장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비로소 이 기적을 통해 첫 표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게 그 영광을 선포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이신지를 안 거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게 이 첫 표적을 통한 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풍성한 포도주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기쁨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내용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그 장소에, 그렇게 행하셨던 장소에 그가 다시 오셨다. 그러면 이 후반부의 내용이 의미심장한 내용이구나, 어떤 걸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내용이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다시 보시면요, 그 가나에 도착하셨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오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사건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는데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아들,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는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도 고친다고 하는데 이 예수가 내려와서 내 아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면 내 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죽어가는 것,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가 눈앞에서 고열해 기운도 차리지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것만 봐도 부모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를 보고 있던 그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느냐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지난번 호경기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딸 아이가 5학년 된 4학년 된 딸 아이가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과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 들으면서 좀 친구기도 하니까 잠깐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진짜 강한 친구거든요. 세상 두려울 것 없어. 눈빛 보셨나요? 거의 이명규 선교사가 순한 양 같은 이렇게 힘없는 눈빛의 그 선교사였다면 그 홍영기 선교사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볼 때마다 사자 호랑이 같은 느낌이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 일화도 있습니다. 일화. 아직 혈기가 왕성하던 때에 그냥 사람 잡고 싸우던 그때의 그 청년이 기억나는데 지금 그 딸의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그만큼 자녀가 아픈 것은 부모에게 너무 큰 고통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보며 왕의 신하도 시골 촌뜨기 선지자였던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적이 뭔데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이 지금 왕의 신하도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가 기적으로 사람을 고친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어떻게든 고침받고 싶은 심정으로 그에게 가면 아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간절한 부탁이 뭡니까? 제 아들이 거의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왜 내려달라고 했나? 이 가나가 산지에 있었던 그런 동네였대요. 가버나움은 저 밑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새벽같이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한 30km, 32km 되는 거리여가지고 한 8시간, 10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올라온 거예요.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아버지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50절입니다. 50절. 우리 5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여기서 지금 강조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액션을 기대했을 거예요. 함께 내려가셔서 안수를 하시든 뭔가 기적을 외치시든지 간에 뭔가 액션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해주길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말씀밖에 안 하셨을 때 많은 대화를 한 것도 아니지만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그게 50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51절부터 차근차근 보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마 가라 하니까 가고 있는 중에 신하의 종들이 같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요? 알려주려고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종들이 올라왔고 신하 내려가고 만났다는 거죠.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이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 낳았는데
언제 그 아이가 그 열기가 떨어졌는데 어제 7시쯤부터 열이 떨어져 나아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53절입니다. 53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때인 줄 알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사건의 내용의 결말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목사만 좀 이상하죠? 다 이상해요. 아까도 믿었다고 했고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는데 53절에 보니까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럼 믿음의 내용이 바뀐 건데, 그럼 이 믿음이 어떤 게 바뀌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의 그 믿음은 뭐냐면요, 기적을 바라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 믿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요, 이제는 자녀가 낳은 그때를 보았을 때에, 그때인 걸 알았을 때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5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다 죽어가는 자녀, 그분이 누구이신가? 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아있게 하신 분, 살리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구나 믿었다는 것이 5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 다시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기억할 때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지금 4장의 왕의 신하의 병 고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병 고침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끝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자는,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예수님 말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도는요, 교회를 향하여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궁극적으로 알리시려고 했던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여,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이신데? 그분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가 원할 때에 로또 한 방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곧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야. 갈릴리 사람들은 관심은요, 온통 기적뿐이었거든요. 눈앞에 펼쳐질 기적의 일들만 바랬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을 관심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요, 48절을 보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기적만 바라왔던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적만을 바란다. 그것만 믿는다.
그것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믿는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요, 결국 너희는 안 믿는다예요. 안 믿는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뭔데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건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냔 말이지요.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라고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는 것,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며 그 아들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 오셨기에 그 오셨음을 아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에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선포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왜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읽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짜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살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박해 속에서도, 여러 환난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 이 본문을,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 뭔데요? 사인이요, 사인.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증해 주는 사인.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우리는 그 한 방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방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멋진 사람들이지요. 영원 가운데 거하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찬양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의 고백이 아니지요. 믿는 신자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니, 영생을 소유한 삶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당신은 왜 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거하여 사십니까? 눈으로 봤을 땐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뭐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별로 나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십니까? 그 입술에서는 항상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그때 우리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영원 가운데, 영생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나는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간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간증이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간증이 옳지 않은 거지요.
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간증이 옳지 않은 거지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그 주님과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이야기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와 함께함으로 그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그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아닌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속임수와 자기의 의만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말들이라면,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한 입에서, 신자의 입술 가운데 이 두 개가 함께 나오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승리의 삶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